이 시간 찬송가 179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79장 이 기쁜 소식을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더욱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영혼의 생명의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시편 71편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71편 10절에서 17절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나의 영혼을 엿보는 자가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은즉 따라 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로 수치와 멸망을 당케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의 곧 주의 의만 진술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아멘.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제 실수를 해서 72편을 먼저 했습니다. 오늘 다시 71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1편은 다윗의 시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심한 이 고통과 그리고 위기에 빠졌을 때 그때 이제 지은 시로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마 이 나이가 상당히 든 아마 노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노년에 그에게 정말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닥치게 되는데 오늘 9절에 보면은 나를 늙을 때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한 때 떠나지 마소서. 다윗은 지금 상당히 나이가 들었고 그리고 힘이 쇠약해진 상태인 걸로 보입니다. 또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자,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지금 다윗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나이가 들고 힘이 없어지니까 이 대적들이 다윗을 비웃습니다. 그리고 힘을 모아서 다윗을 공격하게 되죠. 자, 그러나 다윗은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다져진 사람입니다. 노년까지 그의 신앙은 변한 적이 없죠. 오늘 5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자, 다윗이 아주 어릴 때 그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을 의지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죠. 6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취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였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심지어 다윗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취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다윗은 정말 믿음이 변치 않는 처음 믿음 끝까지 가지고 있었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마귀는 이렇게 아무리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도 끝까지 공격을 합니다. 그가 쓰러질 때까지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이 이 마귀의 특징이죠. 그리고 마귀는 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공격할 때 악한 마음을 가진 악인들을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은 나의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나의 영혼을 엿보는 자가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자, 지금 다윗의 원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누가 원수입니까?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꾀하는 자, 이 사람이 지금 다윗의 원수죠. 이 사람은 의인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마귀는 이렇게 마음이 비뚤어지고 그리고 악한 자를 사용해서 이 의인들을 공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로 수치와 멸망을 닿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자, 지금 다윗은 나보다 강한 적들이 공격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속히 도우소서 하면서 역시 이 원수들을 저주하는 시를 쓰게 됩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시편에 나오는 이런 이 저주의 시는 개인적인 원한으로 원수를 미워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호소하는 정당한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시인은 세상을 공의로 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공평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압살롬 같이 정말 악한 자가 계속 득세하고 승리한다면은 이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방관하지 말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이 악인이 형통한 것을 하나님께서 방관하신다면 의인은 세상에서 피할 곳이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악인이 심판을 받고 그리고 의인이 형통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구나.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인은 오늘 이 악인에 대해서 저들이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하면서 저들을 저주하는 시를 쓰게 됩니다. 곧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시인 것이죠. 14절과 15절에 보면은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자, 지금 이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지금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찬송하게 되는데 아무리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다 보면은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병들 때가 있고 가난할 때가 있고 심지어는 정말 악한 자들에 의해서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덕목은 무엇이냐? 바로 이 소망입니다. 어떤 소망이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의로우시고 또 상상도 못한 큰 구원을 주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 소망을 놓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430년을 종살이하게 됩니다. 그때 크게 번성하게 되는데 애굽 왕 바로는 이것을 경계합니다. 그래서 그 신하들과 더불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예 그 대를 끊어버리기로 작정하죠.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으면은 전부 애굽 하수에 던지라고 합니다. 정말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이 애굽 왕과 그리고 이 신하들의 불의를 가만 보시고 계시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십니다. 구원해 냈을 때 그냥 구원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행한 애굽 왕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자, 이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애굽 전체는 초토화가 됩니다. 아주 이 몹쓸 땅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굽 왕 바로는 그 욕심을 꺾지 못하고 그 군대를 동원해서 끝까지 이 애굽을 빠져나간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하려고 하다가 결국 홍해에서 전부 수장돼 버립니다. 바로 왕은 자기의 가장 자랑스러운 그 군대마저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자, 이것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해서 벌하는 그 심판이시죠.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측량할 수 없이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홍해 사건이죠. 뒤로는 이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이 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홍해가 있었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게 하십니다. 자, 이것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이적이었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을 측량할 수 없는 구원으로 구원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윗도 광야에서 이 사울에게 쫓길 때 한 번은 그야말로 거의 잡힐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산을 사이에 두고 이쪽 편은 사울왕이 있었고 반대편에는 다윗이 있었죠. 그야말로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한 병사가 전령이 와서
사울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빨리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바로 앞에 다윗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잡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게 되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윗을 구원하실 때 측량할 수 없이 놀라운 그 구원으로 다윗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이 죽은 지 이미 날이나 된 썩는 냄새가 나는 이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내용이 나오죠. 자, 이미 시체가 된 사람을 살릴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무덤의 굴을 치워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냄새 난다고 하는데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나사로를 크게 부르십니다. 이때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게 되죠. 살아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아무도 예측 못했던 그야말로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전혀 일어날 수가 없었죠. 사람들이 메어다가 그 성전 문 앞에 놓고 그리고 이제 저녁 때 되면 다시 데려가고 이 생활을 계속 반복했던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죠. 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그에게 구걸하는 것을 보고 나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선포했을 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 역시 사람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을 베푸신 그런 역사였습니다. 자, 이런 측량할 수 없이 그 크신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매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그 기적을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행할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약속은 내가 지킬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100% 지키시는 분이시고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는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만능 열쇠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의 무기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라는 무기를 잘 사용하셔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16절과 17절에 보면은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의 곧 주의 의만 진술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였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자, 다윗은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았던 사람이죠. 지식만 알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정말 측량할 수 없이 큰 구원을 이루신 그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죠. 자, 이것으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가 주의 의, 곧 주의 의만 진술하겠나이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전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선포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신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죠.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만민에게 알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만민에게 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이 놀라우신 그 구원과 또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을 죽을 때까지 전파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고 또 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오 측량할 수 없이 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큰 구원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측량할 수 없이 큰 하나님의 구원을 만민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